할렐루야. 사도행전 6장입니다. 1절로 15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계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감에 행하니 리버디노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사람들을 가르쳐 말시키되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아버지, 오늘 사도행전 5장의 복습과 6장 1절로 15절까지 본문으로 상고하고 묵상합니다.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사도행전 5장에서의 1절부터 은혜가 4장 32절로 5장 11절까지 은혜가 초대교회 때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물을, 그러니까 돈이죠. 재물이니까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 이 은혜를 이루어지는 것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셔야 합니다.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셔야 이루어지는 은혜예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입니다. 그래서 사도들, 제자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지금.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지 않고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했기 때문에 주 예수인 거예요. 그리스도에 의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창조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아들이고, 그래서 주 예수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가 내 안에서 부활하심에 대하여 증거하는 거죠.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요. 초대교회 때.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가난한 자가 없어요.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미러라. 네이족인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는 사람이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둡니다. 그런데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이들을 베드로가 책망하는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 앞에 두니. 둘이 그러니까 이야기하고 우리 얼마는 두고 우리가 쓰고 얼마는 제자들 앞에 갖다 놓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3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고 해요. 성령을 속였다. 성령을 회방했다. 자, 좀 더 보면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 내가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돌아오니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예 이뿐이로라.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내어 가리라 한데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크게 다 두려워하더라 그래요. 여기 은혜는 문자 그대로입니다.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이제 1절부터 11절까지 조금 봅니다. 3절에서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그래요. 사단이 아나니아 마음에 가득했다는 건 아나니아가 아직 죄인인 거예요. 마귀 사탄 귀신은 죄, 그의 근본은 죄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가득하다는 것은 아나니아가 아직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의인이 되지 못했다. 지금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여전히 로마서 1장 21절에서 32절까지의 불법을 행하며 삽니다. 그것이 마귀의 본질이요 속성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며 동성연애자들처럼 순리를 거스리는 그들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거스리고 그 다음에 몇 가지가 나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불법입니다.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는 건 불법이 가득한 겁니다. 그 말이에요. 성령을 속이고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9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주의 영을 시험하는 것은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지 않고 말씀을 더하고 뺍니다. 계시록 22장 18절에 말씀에 있는 것 외에 더하면 성경에 기록한 저주가 더하고 성경에 기록한 말씀을 빼면 거룩한 성에 못 들어갑니다. 하와는 그 일을 했어요. 그래서 죄가 움킨 겁니다. 죄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죄인은 무엇을 남의 것을 훔쳐서 죄인이 아니라 마귀와 하나 되어 사는 것이 죄인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원수예요. 원수.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을, 성령을 회방하고 거역하다가 죽습니다. 영육이 다. 그러나 영은 마귀의 영도, 마귀의 영과 하나 된 자도 영원히 살아요. 영벌로. 사람의 영혼이 먼지같이 날려서 공기 속에 사라진다면 애써 힘써 살 이유가 없지요. 애써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을 필요도 없어요. 다 분산돼서 분해돼서 없어진다면.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헛되이 이 일을 하는도다 그래요. 그 고난 속에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합니다. 자, 12절에서 16절까지 보니까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 기사가 많이 되고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사도들이 손으로 안수하고 기도할 때 3,000명, 5,000명이 믿어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남자만 5,000이더라 그랬어요. 그럼 남자만 5,000이라고 하는 거는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이 5,000인데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시면 아들이십니다. 그 은혜죠. 13절에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고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죄인에 대해서 죽은 자에 대하여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돼서 주 예수가 되면 예수는 그리스도야.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인데 그리스도 예수야. 예수 그리스도야. 이거를 가르치니까. 이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지금.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은 것은 이 은혜를 믿는다는 거예요.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는 거죠. 지금 오늘 저도 그렇습니다. 15절에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 그림자라도 누게 덮일까 바라고. 그림자만 덮여도 낫는 역사가. 그러니까 그걸 바라죠. 하나님이 사도들을 통하여 기이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도록.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자가 일어나고 죄인이었던 그가 의인이 되고, 할렐루야.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겁니다. 영이 죽어 있었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난 거예요. 다시 창조함을 받았고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세워짐이에요. 16절 예루살렘 근읍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래요. 그러고 나니까 사두개인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몸의 부활, 그러니까 육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부활,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것이 부활입니다. 육이 있을 때 부활하셔야 해요. 영혼이. 우리 영체가 그리스도의 영체와 합하여 한 영이 되지 않으면 부활은 죽어서는 없습니다. 공중 재림 부활도 스카야 하늘의 부활은 없습니다. 부활은 여기 헤븐 하늘 우리 마음에 오시는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시는 그리스도가 나의 영체를 부활시키셔야 합니다. 합하여 한 영이 되므로.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하는 것을 부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19절에 주의 사자가 밤에 이제 사도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니까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서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지요. 20절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루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를 잡아오라고 해요. 나와 있는지 모르고. 그래서 가보니까 옥에 없어요, 사도들이. 24절에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된 일인가 하더니 사람이 와서 얘기해요.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고. 문자 그대로입니다. 26절에 성전 맡은 자가 관속들과 같이 가서 저희를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런데 28절에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여 쓰되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예수의 피를. 이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뭐가 틀렸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그래요. 이 회개가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 왜 죄인인지 마귀와 하나 되어 있어서 죄의 본질인 근본이 되는 마귀가 나와 내 영과 하나 되어 있으면 죄인이에요. 죽은 자다 이 말입니다. 죄인이 되는 죽은 자를 회개하는데 성령이 안수하시니까 기름 부으시니까 터치하시니까
말씀을 보니까 내가 마귀와 하나 돼서 죄인이고 죽은 자네요. 그거에 대하여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돌이킬 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에게 죄와 상관없이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할 때 죄 사함을 얻게 된다고요. 죄 사함을 얻을 수 있고 마귀를 내어 쫓으실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가 우리 안에 오셔야 이루는 일들이에요.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다고요. 그 이름 예수 이름을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 있는 자들이 다 그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 복종하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고 인쳐준 사람들은요, 누구든지 주 예수 이름으로 받고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죄인이 의인 되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다고요. 오른손은 옳은 법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와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래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게 하시는데, 성령의 검이 말씀이시니까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생명의 활동을 하시는데 우리의 마음 안에서 우리의 육을 통하여 전도하고 우리 입을 통하여 전도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교회 안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생명의 활동입니다. 성령의 생명의 활동. 나를 통하여.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오로지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장하고 주관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 은혜예요. 이제 그러면서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고 하더라 그래요. 그리고 33절부터 42절까지 41절까지는 가말리엘이 나서서 사도들을 보호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일로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하나님이 가말리엘을 들어 쓰시는 거죠. 가말리엘은 모든 선생들의 머리였다고 해요. 가말리엘 문화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그래서 그는 교법사이고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인데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이여,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자랑하매, 뭐 이제 이단에 속한 그런 거겠죠. 그런 종교. 스스로 자랑하매 사람이 약 400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쫓던 사람이 다 흩어져 없어졌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후에 호적하러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끼워 쫓게 하다가 그도 망했다. 그렇게 망하는 자들이 있다. 그래서 쫓던 자가 다 흩어졌다는 거죠. 쫓던 자가 다 흩어졌으니까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라. 사도들을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에게로서 났으면 누구같이 드다와 갈릴리 유다같이 무너질 거니까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래. 그러니까 가말리엘도 그리스도 예수에 대하여 모르는 겁니다. 그저 그 시대에 존경받는 자고 장로이니까 나서주고 또 하나님이 들어 쓰심이죠. 사도들을 위하여. 가말리엘이 예수 이름을 알고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은혜를 알았으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40절에서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는데 채찍질을 해서 놓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고 그리고 나서도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이 은혜는 사도행전 전체의 핵심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은 사도행전 전체의 핵심의 구절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래요. 그래서 5장의 복습을 이렇게 맞춰봅니다. 자, 6장입니다. 본문.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제자들이 이제 많아졌어요. 12사도에 의한 그 12사도를 쫓는 제자들이 많아진 거죠.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까 12사도가 헬라어와 문화를 사용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헬라파를. 그리고 히브리파는 가나안에서 살 때 불리던 유대인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유대인인 사람을 원망하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계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그러니까 구제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말씀 전하는 일이 소홀해지는 거죠.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그래서 7 집사를 택해서 공개하는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그래요. 그래서 12사도는 말씀 전하는 일에 7 집사에게는 구제하는 일에 힘쓰도록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5절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부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래요. 그래서 집사들이 안수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허다한 제사장.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겠죠. 유대인의 제사장 무리는. 그런데 이제 8절에 스데반이 그래요. 이 스데반은 그리스도교의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헬라파 유대인이고 스데반은 아주 성령이 충만한 진리 안에 있는 자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래요. 스데반의 이름이 왕관 면류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리버디노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할세 그래요. 스데반 집사가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성령의 검이 되시는 말씀을 성령께서 눈을 떠 듣게 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이 지혜와 그래요. 지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요. 의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하지를 못해요. 이들이 유대인들 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람들을 가르쳐 말시키되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고 이제 스데반을 모함하는 거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그래요.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라는 말로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이제 모함을 하는 거예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래요. 여기 이 문자 그대로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리지 않아도 스데반이 지금 어떠한 공경에 들어가는지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7장부터는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는데 구약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쭉 다 이야기하면서 그 시까지 얘기를 해요. 이사야서 53장 10절에 말씀하시는 그가 속건제로 드려질 때 씨를 받으려 함이라는 그 씨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은 6장 15절까지 본문인데요. 5장의 은혜와 6장의 스데반 집사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사도행전의 핵심이 되시는 5장 42절에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함에 대하여 깨닫는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의 은혜로 5장 복습의 은혜로 6장 1절로 15절까지 본문으로 상고하고 묵상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도 주님께 의탁하며 사도행전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예수는 그리스도라의 은혜 안에 깊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